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34번째 예담 청소년부 예배 오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사님 지금 혼자 있어요. 이 교회 건물에 전사님 혼자, 웨슬리홀에 혼자 남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삭이, 준명이, 수연이,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인해서 몸은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담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아픔과 힘듦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또 접니다. 우리 예담이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월 18일, 1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예담 가을맞이 소모임 선인의 민박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이 아쉬워요. 우리 선생님들 함께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또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시간인데요. 코로나의 확산 여파와 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함께 외부 일정을 공유하기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맞이 소모임 선인의 민박은 정말 아쉽지만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전원사님 가끔 친구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오늘도 설문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예배 시간에 관한 설문입니다. 두 가지 항목인데요. 우리 친구를 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9시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9시에 예배하는 게 좋다. 1번이고요. 아니라 나는 2시간의 꿀같은 잠을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친구들은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오전 9시, 2번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받아서 우리 앞으로 예담 청소년부 앞으로의 예배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소중한 보탬이 되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답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전사님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님의 시야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데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이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사님은 20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친구도 10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만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동생, 이 좋은 만남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10대의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해요. 좋은 전도사님 우리 친구도 이미 만났죠.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가까워지다 보면 말투가 담게 되고 또 행동이 담게 되고 습관이 담게 되고 나아가 생각이 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의 습관이나 생각이 나에게 배어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사랑하며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만남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번 주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친구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든지 정말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만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젊음의 거리인 홍대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은 평소에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지나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와 이렇게 마주쳐서 지나갔습니다. 누구지 하고 이렇게 그냥 슬쩍 봤는데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 한현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혼혈인 모델입니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전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막 이렇게 하고 보는데 한현민 씨가 뭐지 오징어는 하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만남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건 본 거죠. 이런 걸 만남이라고 하지는 않죠. 만남은 나와 상대방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얼굴 한 번 봤다고 만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쉽게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만남은 없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만남을 통해 그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5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와 또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이 가는 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 갖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12년 동안 자신을 옥죄고 힘들게 하던 이 혈루증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야이로에 이어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일생에 있어서 정말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귀중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사건을, 예수님과의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홍대에서 한여민을 탁 스치고 간 것처럼 만난 게 아닙니다. 구경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언제나, always, 항상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야이로의 집을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던 그 순간에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해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게릴라 데이트 사진인데요. 아이유의 게릴라 데이트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저기 있고 싶네요. 아이유가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라면 좀 더 대단했겠죠.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과 진짜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딱 2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친구들? 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그리고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세요.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그 아이는 지금 자고 있어. 이 말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고 비웃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까, 친구들? 아니요. 그냥 예수님 본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아니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지 만남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변에 복된 교회, 저기에 지성감리교회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친구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매주 예수님 만나는 사람입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났다고 만날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주 예수님을 구경하고 보고 가는 사람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큰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의 딸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건 야이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을 오랫동안 옥죄어오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큰 무리 중에 한 명이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제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예담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귀한 만남의 시간에 구경꾼으로 있다 돌아가시지 말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남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예배의 자리, 참 소중한 자리죠. 우리가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배 드리기 조금은 어렵고 불편하고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서, 우리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환경을 내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남 이야기 듣듯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간증이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